또 하나 저는 이제 시간이 엄청 빨리 갔는데 막 정신없이 가는 중에서 내가 그동안 배웠고 알았던 거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새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새가족 분들하고 교육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좀 저희만의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전혀 달라요. 기성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반 이상이 아니라 그냥 방문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내가 예전에 목회하던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할 수 있을 거야. 상담하면 될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예, 그거는,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새가족 교육이나 등록까지, 돌입하게 되는 그 과정이, 기성교회, 안정적인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가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목사님? 네, 새가족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사를 오거나 이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처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단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고 또 이제 그분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관계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들이 노멀하게 시작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하길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는 걸음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신앙의 여정들 또는 신앙의 훈련들을 또 맞춰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가족이다라기보다는 방문하신 분들이다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번이나 4번이나 교회 예배 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때 이제 그때서부터 새가족처럼 이제 저희는 로드 스타터라고 하는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감할 때 비로소 이제 주하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의 관계 맺는 이 시간들이 참 오래 걸린다. 또 서로에게 신중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다녀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시간들이 좀 걸린다. 그게 좀 일반 교회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위로하고 잘 이제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척교회는 한 명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소중함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분이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새가족들은 들고 나는 상황에서 계속 이분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 저분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고 뭐 이러다 보면요. 개척을 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비전이나 방향성은 흐트러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새가족분들이 신중하게 교회를 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개척교회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기초 공동체가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오시고 또 저 사람이 가시고 막 이 상황은 한 2, 3년은 계속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전통교회가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결국 대형교회를 찾아가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좋거나 이제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모임들 또 예배나 섬길 수 있는 장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척교회에 오셨다가도 다시는 또 이제 그런 곳으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오히려 추천해드리고 보내드리는 것도 개척교회가 잘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이제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들 신앙적인 색깔들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이제 새로운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또 이제 개척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신자와 초신자와 또 이제 상처 입은 분들과 또 이사를 와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의 복합체라고 봐야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 교회의 어떤 정신이 결국 그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새가족 교육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빨리 막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이런 절차나 과정을 좀 빨리 건너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막 배려를 해가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4주 과정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로드 스타터 과정이 이제 등록 카드를 쓰시면 로드 스타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로드 워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주의 성경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워커가 되는 건 아니고, 로드 워커가 되는 건 아니고,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출석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외 프로그램이나 뭐 교회 훈련 과정을 참여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요. 그래서 이런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분과 그 과정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신 분의 결과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예, 저는 지금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 얘기를 너무 드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나오신 분들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생각과 목회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뭐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정신과 철학과 목회자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떠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4주밖에 안 되는 교육이었지만 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경험치와 교회의 어떤 진행 방향에서 계속 충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가족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실 때 막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 안으로 들이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신중하고 천천히 하시고 정말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지하게 모임을 하셔서 좀 이렇게 다져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행정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내부까지, 교회 밖에서 교회 내부까지 이런 것을 다져가는 기간이 저는 1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잘 다져야죠. 그냥 꼭꼭꼭꼭 돌도 골라내고 또 꼭꼭꼭꼭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의 한계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의 욕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전통교회로 돌아가는 방향이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자꾸 직면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것까지 감당하기엔 아직은 무리입니다. 라는 것을 목회자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걸 하느라 다른 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이미 탈진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저희들에게 자양분이 되고, 분명히 저희들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맞지만, 기존에 배웠던 것만으로는 절대 개척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부목사 시절에 훈련하는 거는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척을 했을 땐 딱 시작이 되는 순간 개척 이제 그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는 새가족분들과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만나는 어떤 그 역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공부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개척은 해야 된다. 네, 그게 저희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줄 이제 영상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개척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